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거듭났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이 질문도 받아보셨겠지만은 중생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이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 그것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생뿐이면 내세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바라던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생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고난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굳이 그와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네, 천국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게 된다.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8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 얘기는 천국이 없으면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부활신앙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아담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맛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는 그의 후손인 거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은 물론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지옥 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홀연히 다 변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화장을 했든지 혹은 바다에 던지움 받아가지고 고기밥이 됐든지 관계없이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데 썩지 아니할,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와 같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변화한다.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복음을 전하면서 남이 아직보다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산책을 좀 늦은 시간에 산책을 좀 오래 하다가 추운 데서 너무나 산책을 길게 해가지고 얼굴에 그 두드러기가 나서 눈도 막 부어오르고 해서 오늘은 제가 방송을 못 하겠구나. 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시간도 사용할 수 없고 눈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또 목소리도 제 마음대로 막 함부로 쓸 수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제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날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이요 처음 땅인데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폐기 처분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천국을 거룩한 성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연예인들이 그 콘서트 할 때 이렇게 위로부터 뭘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이쁜 신부도 신랑을 위해서 신부 화장을 시켜놓으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낮에 햇볕이 강렬하게 들어올 때는 아무리 그 집안에 켜놓은 형광등이 밝기를 자랑해도 그 햇볕 때문에 그 형광등이 그냥 죽은 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빛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 어떤 전임 대통령이 서민들과 가까이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또 경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청와대를 활짝 열어놓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또 대통령이 나는 그냥 시장에서 시장 사람들과 함께 기거할 거야 해서 뭐 대통령 그 처소를 시장으로 옮길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동거한다는 거죠. 함께 거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 위에 무엇을 소유했다 해서 그 사람이 많은 권력과 혹은 뭐 재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건강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도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땅에 거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하는 동안 이건 처음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도록 되어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원치 않는 것들이 이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혹은 그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대선에서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것저것 개혁하겠다. 이와 같이 그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새롭게 될 수는 없죠. 그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도 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만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더 나은 면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할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천지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됐던 그 모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결국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으로 안내하셔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겠습니까? 응? 그 무엇으로도 참 행복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데 천국은 정말 목마름이 없는 참 행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천국을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는데 주종 관계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데 거듭난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에 마음을 뺏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해서 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할 때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해서 그 사람이 용감할 것 같지만은 자기 사형 날짜가 가까이 오면서 자기를 호출하게 되면 죽지 않으려고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믿지 아니하면서 여기 열거된 온갖 죄악을 범합니다. 살인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무당처럼 마술도 하고 또 점도 치고 또 행음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현대인들에게 큰 우상 숭배는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서 교회 안에도 이 물질이 가는 그곳에 길이 열리고 뭔가 이 잘못된 행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음의 문제, 가정이 그 파탄이 나는 이유가 이 행음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동을 성폭행하고 또 여성을 성폭행하고 하는 그와 같은 범죄자들도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도록 자기 자녀를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혹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행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정을 파탄내는 이 일도 이것도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파괴가 되면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인 손실이 말할 수가 없고 그 자녀들 마음속에 정말 총 맞은 것 같은 상처를 주는 건데 이 같은 죄악도 사실은 이것도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뭐 간통죄 폐지하자 하면서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 남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이 외국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나를 막론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못 가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군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불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고생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옷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지만은 여의치 못했습니다.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가죽옷이 뭡니까?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영원한 옷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인류에게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잔치자리에 참석은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람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는 믿지만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인일지언정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닙니다. 교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임금이 초대한 그 자리에 갔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수족을 결박당해서 바깥 어둠에 버리운 바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들이 마치 그 알곡과 쭉정이를 그 농부가 구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낼 때에 바깥 어두운 데 던지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같은 형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교회를 출석해도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과연 죄사함을 받았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로 느껴지고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가겠구나. 나는 확실히 죄사함 받았어.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모르겠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 이거는 여러분 거듭났다고 볼 수 없죠.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0절에 기록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보장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얼굴들이 광채가 나죠. 천사처럼 광채가 나죠. 너무 기뻐서 그냥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위풍당당한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 세상 그 무엇에 주목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회개는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육체 덩이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므로 생명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그 대통령의 그 영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니, 나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하며 지옥 갈래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되니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3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행복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행위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착한 그 행실을 가져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한번 천국 가볼 거야. 이것 갖고는 결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인데 과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 고민하는 거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벌써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앞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영접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이퀄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착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지만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의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거절함으로 예수를 화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능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이 얘기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어떤 사람은 착한 행위를 가지고 한번 천국 가보려고 열심히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린도 많이 돌보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그들의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제시하지만은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이것 때문에 결코 행위가 플러스가 돼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1절 32절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를 들면 제가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가정입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부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중랑구 전체를 소유한 부자라고 봅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친하지도 않은 친구에게 제가 여기 33평 아파트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등기를 주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하니까 이거 등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응?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굉장히 부자인데 나한테 이 33평 아파트를 선물 줬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걸 보고 잘못하다 그 친구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도로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집 사는데 보태려고 가지고 있던 돈 있잖아. 그 5천만 원. 응? 그 5천만 원 그 친구에게 갖다 줘.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5천만 원을 싸가지고 와서 나 이 아파트 그냥 받을 수가 없어. 등기 전 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줄 터이니까 받아. 그렇게 한다면 제가 고맙다 하고 그 5천만 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입니다. 야 등기 내놔. 너 안 줄래. 응? 그래서 제가 선물을 도로 뺏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그 친구한테 받아버리면 그 친구는 돌아다니며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응? 나는 33평 아파트 새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샀어. 우리 친구한테서 5천만 원에 샀어. 만약에 여러분 행위의 값이 구원의 조건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도 놀랍고 내 공로도 놀라워.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값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거듭남의 요소가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을 물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물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물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물세례를 미처 받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뭐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운행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그 요소 중에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처럼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요약하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뭐 몇 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공부 헛것이에요. 신학을 하고 뭐 목사가 돼도 만약에 마음속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사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봤는데도 그 요절을 잡아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거듭남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쳐주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경 공부는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긴가민가 이렇게 반신반의 되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이 오셔서 확실하게 사실이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해줄 때에 인을 쳐줄 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인가?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한다. 미안하지만 그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지 않던 그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반신반의하던 그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때 거듭나는 거죠. 구원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배우고 약속의 성령이 와서 도장을 꽝 찍어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적으로 배워가지고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도 믿지 아니하는 인간이 어떻게 신령한 세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도장 찍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팩트인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우리 속는 거 아니야?
뭐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 믿음을 빼앗기가 돼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말씀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이 얘기는 넘치는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이렇게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현상입니다. 저같이 고집이 센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 한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저를 만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여지고 긴가민가 했던 지옥이 믿어지고 죄산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시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던 제가 주여 주여를 외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돼버렸고 저는 그때부터 이때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심삼일 우리 오빠가 저를 보고 너 3달만 너 한번 교회 다녀봐. 내 손으로 장을 짓지 했는데 저는 3달만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제가 40년 가까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 길밖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외국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가고 싶어요. 땅끝까지 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뭐 다른 목적으로는 제가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복음 전할 그 목적으로 땅끝에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졌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확실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위협할 때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많았지만은 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무슨 북한에서 온 스파이도 아닌데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죠? 왜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궁금합니다. 부흥회까지 인도하러 다니는 그 목사님 있는 교회인데 왜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방해하는지 엄청난 방해를 받으면서 제가 3년 동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얼마나 청승맞은 복음성가입니까? 찬송가입니까?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눈물을 아마 그동안 제가 예수 믿으면서 흘렸던 눈물을 다 모아도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흘렸던 눈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예. 여러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이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뭐 12제자만 11제자인가요?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는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의 문도가 그 광경을 봤거든요. 500의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한 이유는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진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서 육체 덩이에 불과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거듭남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몇 달이 못 되어 혹은 몇 주가 못 되어 했어도 어려울 텐데 몇 날이 못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오순절에 성령은 열흘 만에 임했고 저도 월요일부터 부흥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까지 밤 예배 또 낮 집회 참석했더니 토요일날 새벽에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버렸거든요. 남들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불같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토요일날 마지막 날 새벽에 집회가 끝나는 날 새벽에 호련히 강한 발음 같은 성령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으면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 내가 새 사람 되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세계명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쉽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한 번도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뭐 그게 그 공과 공부 중에 있어서 한 거 말고 여러분이 자원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당신 예수 믿지 않냐면 안 된다 하고 여러분이 자원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도 믿지 않는 부모를 두고도 형제를 두고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사울이 성령 받은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거든요.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아직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집중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자신 속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